추석 기간 중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며, 모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상처를 받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례에 대한 교훈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부탁하신 예식이,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하나는 가르쳐 드렸고요. 침례 맞습니다. 침례.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배 맞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복음서에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셨던 의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침례는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에서 이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에는 몇 가지 침례가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선물도 없이 퀴즈만 내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침례가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셨던 침례는 몇 가지가 될까요? 많은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많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침례를 받으셨죠? 물로 받는 침례, 신자의 침례, 성도들이 받는 침례라고 하는 물로 받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중에 혹 다른 곳에서 침례 내지는 세례를 받고 저희 모임에 더해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더해진 분들은 모두 다 물로 받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침례가 나옵니다. 어떤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2장 1, 2, 3절에도 나오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땅에 급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불의 혀처럼 사람들 아래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거주하기 시작하셨던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 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몸 안에 저희들이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것은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이 받으신 세례, 침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성경에 보면은 침례의 모습, 세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침례와 세례를 이렇게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서는 침례 부분을 전부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일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을 하던 사람이 그런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는 베프티즘, 베프티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명사형이고 베프티조는 동사형인데, 물속에 빠지다, 잠그다, 염색하다, 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가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로 물이 많은 데로 내려가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에서 올라옵니다. 8장 3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빌립의 복음을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물가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물가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침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과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되는 것과 같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 침례가 가지는 원뜻도 이 장사됨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 세례,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당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고 밑에 세례 밑에 보시면은 괄호 열고 혹은 침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원래 뜻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 침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침례의 장면이 기억에 나실 텐데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어떤 성격의 침례일까요? 그 침례는 저희가 받은 물 침례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는 예수님을 위한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베풀었습니까? 그 침례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푸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때 그에 합당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 원래 원뜻대로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침례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구나, 이제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회개의 표시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침례 요한 앞에 나와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런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새롭게 준비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남겨진 자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모두 다 배반하더라도 소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온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셨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침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있으면 어쩌지 이러신 것 같은데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그러한 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라든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침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침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침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 세례라는 곳에 혹시 번호가 매겨져 있고 옆이나 밑에 보시면 또는 침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침례가 있습니다. 그 침례를 빨리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은 이런 슬픔과 동시에 기대가 섞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침례가 엄청 어렵고 힘든 고난을 수반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뒤에 올 놀라운 축복,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런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시편 42편 7절에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입니다. 이 침례, 주님이 받으셨던 침례는 어떤 것인가? 그 침례에 대해서 42편 7절만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42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거는 개역 한글판은 엄몰하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폭포와 같은 진노를 예수님께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침례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과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폭포,
위에서 쏟아지는 폭포와 밑에서 치솟는 이 물이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굉음을 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모든 진노, 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노들이 예수님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이 죽음의 파도가, 이 시꺼멓고 두려운 엄청난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예수님을 덮으셨습니다. 일본에 이 쓰나미가 오는 형상, 그 텔레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꺼먼 물이 넘쳐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휘말리는 것들, 그 시꺼먼 쓰나미 속에는 많은 나무 조각과 돌들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헤엄도 못 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덮어옵니다. 그런 죽음이, 시꺼먼 죽음이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신없이 하늘에서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침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치르셨던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침례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저희들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이 물의 침례는, 신자들이 받는 물의 침례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침례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침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성령의 오심,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이 침례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받는 이 물의 침례는 이 성령 침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내려온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의 혀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세례를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 세례와 저희들이 받는 물 세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저희를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켜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2장 38절과 41절에 보시면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물 침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2장에 나오고 8장에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또 8장 후반부에 이도피아 내시가 나오고, 10장에 넘어가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또 침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 동안 물 침례 받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 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불 세례를 또 많은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앞뒤 구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불 세례를 받는 부분에 12절에 보게 되시면 이 쓸데없는 것들은 뭐라 그러죠? 이 가라지라고 그러나요? 가라지들은 영영 꺼지지 않는 불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영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는 성령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거절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일반적인 세례,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침례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의 성령의 침례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받은 물 침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의 침례입니다. 이 중에 진정한 침례로서 칠 수 없는 것은 먼저 마지막 거, 불침례는 침례가 아닙니다. 그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이 4가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 그리고 저희가 받은 물 침례,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말미에 여쭤볼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받은 침례는 물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자들이 받는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먼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즉 저희들에게도 명령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인데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받는 침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 진정 그것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견고한 바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과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시는데 이 죄 가운데 더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더 살겠냐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답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죽음의 고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시꺼먼 죽음에 빠지심으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실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죽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알기 쉬운 예로 드리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폭포와 무서운 이 파도에 휩쓸려, 죽음의 파도에 휩쓸려 죽음에 넘김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합하다는 것은 여기 시꺼먼 황제가 있습니다. 여기 반짝이는 최경희 모치님이 계십니다. 여기 푸릇푸릇한 우리 도건, 윤도건 형제가 있습니다. 파란색 옷 입고 왔네요. 푸릇푸릇한 청년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합하여진 것입니다. 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안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4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일어났던 사실을 바울은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저희는 30명이 넘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대구의 서한나 자매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긴 터널이 나오더라고요. 시꺼먼 터널. 야, 저 터널을 걸어가면 되게 무섭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스에 타고 있었으니까. 그죠? 버스 안에 있으면 어떤 곳을 통과하더라도 같이 통과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의 식구들이 탔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주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주님이 통과하실 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함을 입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연필을 넣은 채로, 볼펜을 넣은 채로 이 책을 미국에 항공우편을 보내면 이 안에 있는 볼펜들은 미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왜요?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추석 연휴 때 친척의 강남에 뭘 간단한 걸 가져다 드리려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때 잡채도 만들었는데 잡채가 봉지에 들어있어가지고 좀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과일만 갖다 드리고 잡채는 다시 가지고 강북으로 넘어와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딸이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오, 강남에 다녀온 잡채네. 강남이 좋은 건가 봐요. 그렇게 말합니다. 차 안에 잡채가 같이 있으니까 함께 잡채도 강남에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른 시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한 시제에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와 현재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 여러분들을 이 안에 넣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그 안에 있었으며, 장사 되셨을 때 저희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갇혀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행하게 하려 하셨나요? 새 생명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죽은 것은요, 새로운 걸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승리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셨고 이제 같이 주님 부활하실 때 이 안에 넣으셔서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이 부활 생명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같이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는 옛 생명은 없고 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은 이제 주님 안에 연합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을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의 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죄의 몸이었습니다. 죄의 성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옛사람이고 제 자아였습니다. 이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왕국, 죄가 왕노릇하는 왕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 죄를 안 짓으려고 노력을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그러한 죄를 벗어날 능력은 제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죄가 왕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죄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에게 사람들이 명령을 하면 시체가 말을 듣습니까? 못 듣죠. 이제 이런 법 체계에서 어떤 법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말소라고 그러나요? 공소사실 유예라고 하나요? 하여튼 더 이상 사건이 성립이 안 되고 끝나버립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계속 수배를 받았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찾으려고 여러 경찰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냥 눈을 부라르고 찾았는가요? 근데 못 찾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죽은 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러면은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사법당국이요? 그 수많은 추징금을 그 명의로 돼 있는 추징금을 갖다가 2,500억인가요? 그거를 갖다가 받아내려고 했었는데 죽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받게 됐다는 것 같아요. 죽으면요 죄를 못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체가 가족들에게 인도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떠한 심판을 받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죄의 몸이 죽었을 때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죄의 왕국에서는 이제 죽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시꺼먼 웅재와 반짝이는 채경의 모친님과 푸르퉁퉁한 아주 윤도건 형제, 청년 형제, 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하고 싶은 대로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들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건져져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것은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걸 해주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그 내용, 믿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죄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효력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죄의 권세, 죄의 능력, 그 뒤에 있는 사단, 모든 것을 다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활했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죄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여긴다 이러면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길지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진짜니까 믿고 해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캄보디아에 한 2주 이상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설사를 막 하고서 들어오는데 뭐 검역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얼굴이 시꺼멓게 타가지고요. 이 입국 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여권을 검사하는 곳에 이렇게 줄을 서서 한 차례차례로 여권을 갖다가 보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들어오게 해줍니다. 거기가 이제 출입국 관리소라고 하는 그 앞에 쓰게 되는데 딱 보니까요 외국인들에는 줄이 아주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저 한국인은 아주 적어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시꺼매져 가지고요 머리도 막 빠글빠글 해가지고 그 한국인 앞에 섰을 때 혹시 저 사람들이 나보고 저기 외국이니까 절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인. 그 한국이니까 당당하게 그곳으로 가서 입국 절차를 받을 수 있겠죠. 한국이니까 당연히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여길지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요 좀 불안하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니까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과연 내가 그럴까?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있으면은 외무부 장관이 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딱 앉았다가 이제 손을 들고서 저 요미우리 황웅재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보고 당신 뭐야? 당신 맞아? 기자 맞아? 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대답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가 요미우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를 보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저를 기자로 대우를 해준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제가 부족한 게 많겠죠. 그 장관님하고 비교하면. 하지만 저는 그 소속된 자로서 대표적인 역할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아는 것도 없고 제 담당이 사실은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질문을 시키면 해야 되거든요.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를 보면 매우 연약해 보이고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린 것이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11절에 이와 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력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저희들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암만 노력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노력은 결국은 사람의 의라는 것은 깨끗한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상관없이 죄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승리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침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일이 저희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물침례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 모습을 나 자신에게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의 모든 세상들,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 세상의 악과는 단절하고 너희들이 암만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목숨으로 살리신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셨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약간 다 모르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세상 죄는 더 이상 나를 어쩔 수 없다. 그러한 모든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나는 풀어졌다. 왜?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난 주님 안에서 살 것이다. 주님께 여쭙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나를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나를 주님께 드리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폭포와 무서운 죽음의 파도에 잠기심으로 죽음을 맛보신 고난의 침례 덕분에 저희들이 물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이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요,
우리 주님의 참 그 크신 헌신으로,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되었으므로 이제 저희 죄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죄가 더 이상 저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 것으로 여기고 이 사실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